우리가 읽는 26장 말씀은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아마 오래 다스린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52년을 다스렸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다는 겁니다. 16살에 그가 왕이 되어서 52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다스렸고, 유다의 제 10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유다 나라가 대단히 강력했다, 강성했다, 그리고 대단히 번영을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의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지 않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아주 강성하게 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 아주 굳센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초반부에 쭉 소개가 됩니다. 영토를 확장했던 일, 그런 일에 대한 기록들, 그것이 주어지고, 내적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 농업을 많이 발전시켰던 왕이기도 했고, 또 강력한 군대를 구성을 해서 무기를 고안해서 만들어 내기도 했고, 용사라 부를 만한 많은 그런 군사들을 준비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6절 이하로 먼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것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그 성벽들을 헐어버릴 만큼 정과를 올렸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른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어 7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로 가면 암몬 사람들은 이 우시야에게 차라리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공을 바쳤다 이 말은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 우리와 더불어 화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자세가 될 겁니다. 매우 강성해서 그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우시야가 다스렸던 이 유다 나라가 대단히 강력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선대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린 일이 있었죠. 역대하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았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대 때 허물어졌던 이 예루살렘 그것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9절에 보면요.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였다.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망대를 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가서 보면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 여러 산과 좋은 밭의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사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군사도 대단히 강력했는데요. 11절 보면 싸우는 군사가 있었는데 적장의 총수는
2,600명이 있었고 13절에 보면은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 있었는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해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기를 구하네요. 15절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죄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내서 무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멀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놀라운 도우심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렇게 내적으로 농업을 장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게 하고 군사들을 잘 정비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오히려 침공해서 그들을 이겨내는 일들, 심지어 조공까지 바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영토를 확장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그가 다스리는 이 52년의 통치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 가운데에서는 아마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때가 바로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때였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3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16세에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다 소개하고요. 4절 5절 가서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태도를 말해주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에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을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유다에 베풀어 주셔서 내치도 잘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또 군사력도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항상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던 말씀처럼요. 그가 이렇게 강성하여져서 두루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선대 왕들이 범한 죄에 비하면 이 우시아의 범한 죄는 그렇게 크다 말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앞에 선대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의 군주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을 예물로 갖다 바치든지 아니면 또 이스라엘 왕가가 범하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최후를 안타깝고 또 처참하게 맞게 되었던 그런 선대들이 참 많았어요. 그에 비하면 이 우시아 왕은 그런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왕이 나갔다 하는 것 겉으로만 볼 때는 뭐 나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무엇을 어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규정해 주셨던 그가 해서는 안 될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과도한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여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신하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이 아사랴와 그가 이끌고 간 80명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벗어나서 죄를 범하는 그 일에 대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당연히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의 권력이나 그의 자리, 그의 위치 그것을 보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사랴와 80여 명의 제사장들은 결코 요 앞에서는 아무리 왕이 권세가 있고 왕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은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그가 겪게 되면서 이 우시야 왕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생겨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같아서 그거는 별궁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병 환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가족과도 살 수 없었고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 나병에서 벗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서 별궁에 살게 되었고 제대로 나를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에게 나병이 생긴 것이 그에게는 계속적인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계속 그 교훈 가운데서 아마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냈을 것입니다. 유다 왕조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 이 우시야는 참 그래도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다스렸고 유다 왕조에 있어서는 가장 강성하고 또 번성하고 잘 되었던 그런 때를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면서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5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말씀이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일들 항상 우리가 조심하자는 겁니다. 교만이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그 교만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를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즐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신 이 말씀을 우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하면 또 그것이 죄를 범하게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